부르심을 따라가는 길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시간 큰 은혜 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일전에 제가 선교단체에서 한 2년 정도 훈련받으면서 간사 생활할 때 그 선교단체 특징이 사례비를 주지 않는 단체였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선교라고 해서 페이스 미션이라고 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때를 따라 도우시는 그 재정을 통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식을 구했는데요, 사실 기도할 때마다 재정이 채워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이루어지신 적도 있지만 또 이루어지지 않은 적도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사실은 뭐가 흔들릴까요? 사역은 해야 되는데 재정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마음이 심란해지죠. 진짜 그런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참 선배님들이 줬던 지혜로운 말이 바로 이거였어요. 그럴 때마다 너의 뭐를 검사해봐라, 확인해봐라라고 말씀하냐면 너의 부르심을 확인해보라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에 재정이 없을 때도 있고요, 때로는 건강이 안 좋아질 때도 있고 관계가 틀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거는 사실 그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가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부르심이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어떤 부르심이 있습니까? 물론 여기서 부르심이다라고 말하면 보통 목사님이시니까 그런 목회자로서의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확인한 것 아니냐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공통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어떤 부르심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로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예배 드리는 예배자로의 부르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확인하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자로 부르심 받았다는 것. 왜 그것이 중요하냐면, 여러분, 부르신 하나님이 책임지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하나님 반드시 그 부르신 자를 책임지신 줄 믿습니다. 그게 때로는 재정이 없든, 재정의 어려움을 겪든, 또 건강하든, 또 건강을 잃어서 어렵든, 또 때로는 관계가 깨어져서 마음이 아프든, 그 안에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어보는 이 말씀도 계속적으로 장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난 시간에 에베소 장로들과 눈물의 고별 인사를 마치고 여전히 전도행을 이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우리가 그들과 작별했다라고 말해요. 에베소 장로님들과 눈물의 작별을 하고서 다시 전도행의 길에 올라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고스를 가서 하룻밤 정박하고 로도와 또 보면 두로에 상륙했다라고 말합니다. 과정은 잘 모르겠지만 어딘지 사실 잘 몰라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어디를 가고 있다,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다고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는데 두로에서는 한 일주일 정도 머무르게 됩니다. 4절을 보시면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찾은 거예요. 바울이 찾은 거예요. 그래서 만나게 되면서 그들과 교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4절 하반부에 보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자, 제자들과 만나서 일주일 동안 교제를 나눕니다. 아마도 말씀을 나누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믿는 자로서의 삶에 대해서 또 고변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어떻게 연유인지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그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선명하게 보여진 것 같아요. 들려졌든지 보여졌든지 아무튼 그들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어떤 메시지가 전해졌습니까?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마라, 들어가지 말라는 메시지가 들려지게 됐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자는 이거에 대한 좀 논란이 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그렇게 말을 하는데 지금 바울은 누구의 부르심을 따라 예루살렘에 가고 있습니까? 동일한 성령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보면, 이 한 장면만 보면 오해할 수 있는 게, 성령님이 감동하셔서 이제 다른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 겁니까? 야, 바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마라 라는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좀 혼란스럽지 않을까요?
나 지금 여태까지 누구 말씀 듣고 따라왔는데? 성령 하나님의 말씀 듣고 예루살렘에 가야 된다라는 말씀 듣고 그 복음의 순례의 여정을 가고 있는데, 이 제자들 통해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너 이제 어려운 일이 닥치게 될 것이니까 올라가지 말라라고 만류하는 메시지를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동일한 한 성령께서 이렇게 일하실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답도 말씀드리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바울에게 일어날 일에 대해서 들은 것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요. 바울은 분명히 예루살렘을 가면 고난을 받게 됩니다. 핍박을 당하게 되고 결박될 것이 분명해요. 그런데 그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의 뜻에 인간적인 정이 무엇입니까? 이 제자들이 바울이 그렇게 해침을 당하는 것을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거예요. 분명히 바울은 지금 성령이 이끌려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믿는 제자들과 일주일간 교제하면서 그들에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만류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그냥 거칠애로 그냥 예의상 바울에게 만류하는 말이겠습니까? 한 번 정도 그래도 바울 우리 선생님이 고생하시니까 한 번 정도는 말려야겠다,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지금 얘기하는 걸까요? 한 3번 건면해 봐야지, 여러분, 그런 맥락에서 올라가지 마십시오라고 붙드는 거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하심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원문의 시제를 보면 여러분, 이 말렸다라는, 간청하고 말린 이 행동은 계속 반복해서 일어난 걸 얘기해요. 한 번 정도, 2번 정도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일주일 있는 동안 아마도 수차례에 걸쳐서 얘기를 한 거예요. 무슨 경고랍니까? 아주 강력한 경고죠. 바울, 당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고난을 받게 될 겁니다. 핍박을 받게 될 겁니다. 큰 위험과 어려움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한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깨달아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어쩌면 처음 보는, 이 들어있는 제자들과 처음 보는 이들과 바울이 일주일간 지내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도 몰라요. 안 가는 게 주의 뜻 아닐까? 지금이라도 주님이 뜻을 바꾸신 게 아닐까?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여전히 주의 부르심에 따라가는 길을 걷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전히라는 말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찾아봤어요. 서전이 그런 뜻이 있어요. 같다라는 거예요. 한자말이거든요. 여전이라는 말은 같다, 전과 같이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는 거죠. 바울은 주의 부르심을 여전히 따라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이 좀 전의 장면이잖아요, 이게. 에베소 장로님들과 이야기, 이제 헤어지는 장면에서 그렇게 고백해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23절을 보면 알고 있어요.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서 어떤 일이 나에게 일어난대요?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걸 바울도 알아요. 바울은 이미 알고 있어요. 수차례 확인했어요, 부르심을. 근데 일주일 만나면서 함께 마음을 나누고 함께 기도했던 그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당신이 가면 큰 고난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들은 진심이었을 거예요. 진심으로 바울에게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냥 거칠애가 아니에요. 그냥 명목상으로 보여지니까 예의를 차리는 차원이 아니라 정말 바로 사랑하고 아끼기 때문에 진심을 다 얘기한 걸 겁니다. 올라가지 마십시오. 올라가면 죽습니다. 근데 바울은 어떠냐 하는 거예요. 이 장면에서 떠올랐던 한 장면이 있는데, 여러분, 죽을 걸 알면서도 죽으러 올라가는 모습, 누가 떠오르십니까? 예수님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예수님 고난받고 죽임 당하신 거 알아요. 그런데 어떠하십니까?
마음을 굳게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 말씀인데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로 굳게 못하시니 결심하셨다는 거예요. 이 장면이 참 오버랩이 돼요. 예수님도 알고 계세요. 예루살렘 가면 십자가 달려서 죽으실 일이 남았어요. 그런데 그 길을 예수님은 주저하지 않으셨어요. 결심하셨다라고 말해요. 마음을 먹으셨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이 일주일의 시간 동안 이 제자들의 마음도 많이 열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자들만 바울을 만났는데 5절에 보면 우리가 떠나갔을 때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우리를 배웅했다라고 성경이 증언해요. 그러니까 제자들, 남자들 제자들 뿐만 아니라 이제 누구까지 다 데려온 거예요. 바울을 환송할 때 아내와 자녀들까지 다 데려와서 이제 바울을 환송해 주는 거예요. 그만큼 관계가 열린 거죠. 마음이 열린 겁니다. 그만큼 애틋한 거예요. 더 애틋한 거예요. 그만큼 헤어짐의 아픔이 너무 커요. 이제 정말 못 볼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바닷가에 모여서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작별했다라고요. 앞장면에 보시면 에베소 장로님들과 헤어질 때도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함께 무릎 꿇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을 상상해 봤습니다. 바닷가에서 옆에 이제 배가 떠난 장면의 가운데 바닷가에서 바울과 그를 배웅하기 위해 모인 자들이 울면서 어쩌면 함께 무릎 꿇어요. 같이 무릎 꿇는다. 바울은 서 있고 누구는 무릎 꿇고 가네. 같이 무릎 꿇고 있는 거. 같은 존재다. 동등한 존재다. 즉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삶으로 낮추겠습니다라는 그 의미로 담고 서로를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제자들은 바울을 무엇을 위해 기도할까요? 바울의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앞에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감당할 힘을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들을 두고 가면서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을까요? 어쩌면 지금 바울이 당하게 되는 이 장차 조금 있으면 당해야 될 그 모습은 누가 사실은 당하게 될 수도 있는 모습입니까? 예수 믿는 이 제자들이, 남겨진 이 제자들이. 그 애틋함이 있는 거예요. 나는 내가 고난 당할 수 있지만 또 조금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남겨진 다음 세대들, 다음 이 제자들이 당하게 될, 걸어야 될 그 길을 걷고 있는 거잖아요. 먼저 걷고 있는 거잖아요.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이들을 온전히 붙잡아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전 이 장면에서 또 떠올랐던 한 장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17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기 전에 기도하시는 장면, 제자들 위해 기도하시는 요한복음 17장에 대제사장적 기도라는 그 기도의 장면이 있어요. 그게 떠오르더라고요. 왜요? 이제 예수님은 시험 감당하시러 가시거든요. 근데 예수님 기도하실 때 누구를 위해 기도하시느냐?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세요. 왜요? 그 제자들이 이 길을 따라와야 되거든요. 이 길을 제자들도 그렇게 시험 받고 고난 당하면서 걸어와야 되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부와 함께 구합니다. 이 제자들, 남겨진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장면이 참 떠올라요. 아마도 바울이 그 심정으로 기도하지 않았을까? 나만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또 누구도요. 이 길을 같이 걸어갈 그 동력자들을 위해. 어쩌면 바울은 바울이니까 담대하니까 다른 제자들은 연약할 수 있잖아요. 흔들릴 수 있잖아요. 완주 못할까 봐 두려워할 수 있잖아요. 그걸 위해 기도했는지도 몰라요. 주님 끝까지 붙잡아 주시도록. 이제 바울이 또 다른 행선지에 도착하게 됩니다. 돌레마에 이르러서 하루 정도 형제들과 교제하고 나서 가이사랴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서 한 동력자의 집에 머무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머무르게 돼요. 자, 그전에는 그 믿는 제자들의 집에 거기에 이제 머물렀다면 우리가 좀 더 잘 아는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명인 빌립 집사의 집에 머무르게 됩니다. 여러분, 빌립 집사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내용을 통해 볼 때 초대교회 지혜롭고 성령 충만한 집사였습니다. 그리고 또 생각해 본다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세례를 베풀고 주의 성령에 이끌려서 다른 곳으로 가서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아소도 인근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했고 그가 마침내 가이사랴에 도착했다고 8장 40절 사도행전 8장 40절에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 전하고 어디에 이르렀더라? 가이사랴에 이르렀더라. 빌립이 아마도 이제 성경학자들이 추정하기는 이 복음을 전하고 나서 이제는 가이사랴라는 이 지역에서 정착했을 것으로 봐요. 근데 그 세월이 어느 정도냐면 대략 한 20여 년간인 거예요. 바울은 여전히 빌립 집사는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어요. 그 사명의 길을 완주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는 여전히 가이사랴 이 부르심 받은 땅에서 그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 길, 이 여정에서 누구의 집에 머물렀다고요? 빌립 집사의 집에 머물고 교제하는 것은 여러분 되게 중요한 일입니다. 이게 사람의 계획과 뜻보다 저는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렇구나라는 걸 깨닫게 돼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부흥쌤을 통해 쭉 보고 있잖아요. 쭉 보고 있습니다. 바울이 언제 등장하냐면 사도행전 9장에 등장해요.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이 등장하거든요. 그럼 8장에 누구 얘기가 나오냐면 8장 마무리에 보면 빌립 집사의 이야기가 나와요. 빌립이 성령의 충만함에 이끌려서 에티오피아 신하에게 가는 것, 그 장면으로 나타나고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처럼 그가 아소도 지방에서 여러 성에 다니고 나서 가이사랴에 간 이야기로 이제 빌립의 얘기가 끝나고 나면 누구에게 나와요? 바울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바울이 이제 전도행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렀을 때에 사도행전 누구를 다시 보여줍니까? 빌립을 보여주는 거예요. 마치 시작과 끝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시작도 그랬고 끝도 그러했다. 빌립이라는 집사의 삶이 어땠다고요? 처음도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전도자의 삶을 살았고 그는 지금 바울을 만난 이 시점까지 20여 년 동안 한 성에 가면서 그는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의 그 완주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과정에 바울이 다시 교제하는 거예요. 처음 빌립 집사를 만난 거예요. 이 장면에서 드디어 어떤 얘기를 해준 겁니까? 아마 이 두 사람의 인생에는 이런 공통점이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구나. 하나님 저와 당신을, 나와 당신,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어떻게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는 공통점이 있죠. 다른 것 눈 돌리지 않고 오직 한 길을 걸었습니다. 신실하게 완주했습니다 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 시점에서 만났어요. 얼마나 큰 위로가 될까요? 큰 격려가 될까요? 나도 이렇게 걸어갔지만 나만 외롭게 홀로 걸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배하신 사람들이 있구나, 동력자들이 있구나, 동지들이 있구나. 결코 이 복음의 길이 외로운 길이 아니었구나. 하나님 위로하심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누구를 기다리게 되느냐? 10절을 보시면 빌립 집사의 집에서 여러 날을 머무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 선지자를 기다리게 되죠. 며칠을 더 머무르게 됐다는 것은 바울이 생각했던 예정보다 조금 더 일정이 길어졌습니다. 아마도 선지자 아가보가 내려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만나고 싶어 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아가보 선지자도 보면 사도행전에 등장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27절 28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이 증언합니다. 그에 대해서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전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자, 큰 선지자가 있습니다. 한 선지자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 선지자가 예언을 한 거예요. 무엇이라고? 천하에 큰 흉년이 들 겁니다. 그리고 그게 언제 이루어집니까? 글라우디오 때 실제로 그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하실 일에 대해서 경고를 주셨고 그게 실제로 이 아가보라는 선지자의 입을 통해 증언된 그 예언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지금 그 사람을 만납니다. 근데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1장 11절에 보니까 이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그럼 누가 말씀하신다고요?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이 띠 임자가 누굽니까? 누굴 걸까요? 바울이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성경이 같은 구절에서. 그럼 이 띠 임자인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박당하게 될 거다. 이걸 지금 누가 얘기해 줍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앞에 그리스도인들은 뭐 성령의 감동으로 놀랍게 역사가 됐지만 유명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유 뭐 어떻게 그렇게 됐나 보다 우연히, 아니 진짜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지금 후자인 아가부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이미 경력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요? 인정받아요. 그가 말한 대로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근데 또 동일한 일을 왜 그렇게 반복하셨을까? 어쩌면 바울도 너무 이게 괴로운 거예요. 그렇죠? 이 아가부란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일인가 알고 있어요. 자기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들어요. 근데 바울이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겁니다.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부르심에. 그러니까 자기에게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바울은 분명히 뭔지 알았어요. 나를 부르신, 적어도 이 사람들을 아니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확신했었어요.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네. 동일한 마음이요. 이 아가부 선지자한테 주는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은 분명해요. 그러나 그 안에 가지 말라고 말하는 게 뭡니까? 자기 인간적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이에요. 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어떻게 되리라 알고 있다. 난 그래도 어떻게 된다?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근데 14절을 보면 그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권함을 받지 않으므로 우리가, 자, 무슨 뜻대로요?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라. 이 사람들도 알아요. 바울이 고집인 게 아니라, 잘 말씀 보십시오. 그래 바울 당신 뜻대로 그렇게 하십시오, 이게 아니라 맞습니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질 겁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었어요. 이들이 인정한 것도 바울이 고집이 정말 세네, 사람 되게 완강하네, 옆에 사람 말 안 듣네, 이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따라가는 게 확신이 된 거예요. 거기에 확신이 되는 겁니다. 제가 앞서 드린 말씀처럼 마치 우리 주님이 유대인들의 손에 의해서 누구에게 넘겨집니까?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지는 것과 같이 바울도 똑같아요. 유대인들의 손에 의해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지는 것, 그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당하신 것 같이 저도 당하겠구나.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면, 그게 하나님의 부르시라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겠구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참 이 적용점이 참 어렵더라고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돼. 그러나 우리가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목회자로서 다 부르심 받으신 건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예배자로서 부름 받은 줄 믿습니다. 그 부르심에 흔들림이 없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 날 그렇게 부르셨다는 거, 그럼 여러분 확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 확신으로 지금까지 온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 부르심에 후회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바로는 여전히 그렇게 나아가요. 여전히 그렇게 걸어가요. 여러분 좀 옆에서 보면 답답하지 않나요? 그리고 참 말리고 싶죠. 왜 그렇게 굳이 그렇게까지 하냐고. 근데 바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찌 울면서 내 마음을 상해하게 하십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습니다. 이게 나의 부르심입니다 라는 겁니다. 네. 참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런 각오로 살아왔던 것 같아요. 저희 어릴 때는 진짜 혼낸 게 다른 게 혼난 게 아니라 주일날 예배 대충 드린다고 혼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혼났던 것 같아요. 어디 예배 안 가느냐고 혼냈던 것 같고, 네. 정말 아파 죽어도 예배 드리고 죽으라고. 네. 부모님이 정말 예배 드리다가 죽으면 영광이라고 막 어린애 주일학교 애들한테 그렇게 예배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어떨까? 저희 세대는 아프면 좀 쉴까? 주님도 이해하실 거야. 저희 세대는 저희도 그런 말 하는 것 같아요, 진짜. 네, 여러분 우리가 전 이 말씀 드립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십시오.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랑 십자가 지는 거 사이즈 비교하지 마시고 자기 십자가 지고 자기에게 주신 자기 십자가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십시오. 그렇게 자기 십자가 질 때, 그렇게 해서 주님을 그 길 끝에서 만나게 될 때 주님이 잘했다 칭찬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자기 십자가 지시면 됩니다. 비교하지 마시고 저 사람 십자가 크네,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지? 비교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게 나에게 맡기신 내 십자가니까 그거 지시고 우리 믿음의 선진처럼 정말 이 부르심의 길을 완주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